시편 33편 10절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3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5개월 전쯤 수요 기도회 때 정 목사님께 살펴본 시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시편의 후반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 시편을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제가 이 시편을 왜 정했는지 좀 감이 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일 설교에서 이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큰 나라이고 아주 복받은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세상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고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들어주시는 큰 나라가 없고요. 이스라엘에 선포되는 율법과 규례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도를 가진 큰 나라는 없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너희야말로 행복자다. 너희야말로 큰 나라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가까이 하시는 너희야말로 큰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세상처럼 되는 게 복이라 착각을 하고 세상처럼 되고 싶어 했죠. 참 우리도요. 이 받은 복을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 있는가 헤아려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인생에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 몸에 장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하면요, 돈이랑 시간이랑 뭐 에너지랑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한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예. 또 뭐 내 자식들이 뭐 말을 잘 안 듣는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말 안 듣는 자식 돌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또 생각해 보자면 이 정도 좀 말 안 듣는 좀 못난 자식이지만 이것도 한편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다. 얼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꼭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내가 더 나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정 모이기만 하면 뭐 티격태격 자주 싸운다. 뭐 만나면 부모님은 잔소리하고 라떼는 어땠다 이런 말씀하시고 뭐 소소한 일로 다투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정의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찬찬히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일에 그것들을, 그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번 돈으로
현재 이 모습을 다 갖추려고 한다면요. 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 이게 웬만해서는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열방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복, 얻은 복은 너무 눈꽃만큼 작게 보이고 또 전혀 복처럼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세상을 향했던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그 부귀 강병의 비결도 사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예, 천방지축의 왈가닥이었던 한 인생이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것이 복입니다. 예,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주 금강석 철필로다가 우리 마음에 확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10절에도 나라가 나오고 백성이 나옵니다. 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기 열방의 도모할 때 이 열방으로 번역된 나라가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나라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민족들의 사상이라 했는데 여기 민족들, 이 백성들이거든요. 말하자면 10절에도 나라와 백성이 나오는데 이 나라와 백성들이 나라들 또 민족들 모두 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12절에는 나라와 백성이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많은 나라들, 열방의 많은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들이야 많이 있고 백성들이야 많이 있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인 이스라엘, 이건 하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 이 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12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세상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민족들, 백성들 중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별을 하셨느냐? 예, 하나님이 구별한 이 나라는 열방의 무수한 나라들, 수많은 백성들과는 다른 나라, 다른 백성 만드시려고 구별하신 것이죠. 예.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적인 뜻이나 인간의 야망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구별된 나라와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기대가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구별되는 거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거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나라고 구별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서 죄 많은 이 세상과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와 화목시키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너가 좀 해라. 그런 기대가 있으신 거라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로, 이런 제사장 나라로, 이런 큰 나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살피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인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불신자도 포함되고 또 신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겠죠. 예.
제가 읽은 이 세 절은요, 하나님의 살피심, 감찰하심, 굽어보심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이 세 절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어디에서 살펴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13절에 보시면 예, 하늘에서 살펴보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첫 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귀한 표현입니다. 13절도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요. 하늘에서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높고 높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살피다 하는 이 부류의 여러 동사들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감찰하사 한 번 나오죠. 감찰하다. 또 모든 인생을 보시며 보다 또 두 번 나옵니다. 14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또 세 번 나오고요. 또 15절에도 보시면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렇죠. 네 번 살피다 하는 이 부류의 여러 동사가 네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감찰하신다, 보신다, 하감하신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말할까요? 하나님이 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보고 또 봐야지 다 알 수 있어가지고 여러 번 말한 것일까요? 아, 그게 아니겠죠.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행동, 또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뭐 이따금씩 하늘을 쳐다볼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하늘 쳐다볼 때에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지켜보고 굽어 살피고 계시는 이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하늘은 그냥 뭐 구름이나 떠다니고 뭐 총총거리는 별들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늘 왕좌에서 뭐 홀로 독야청청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여호와가 살피시는 대상이 누구냐 보면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모든 인생이라 이렇게 그랬고요. 또 14절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라 그랬죠. 모든 인생, 또 모든 거민, 모든 행사. 세 번이나 모든이 반복이 됩니다. 예.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시는 게 없으신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들, 행동들 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이 말이죠.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어떠한 비참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 먼저 하늘에서 그리고 살피고 하감하시고 감찰하시는데 모든 인생, 모든 거민, 모든 행사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악한 행동하고 계략을 짜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학대하고 속여 빼앗고 나쁜 짓을 일삼는 악당들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세상 가운데서 애쓰고 애쓰는 성도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없는 중에도 구제하려 애쓰고 바쁜 중에도 기도하려고 하는 의인들을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네, 다 잘 아시죠? 다 살펴보고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늘에서 모두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결정, 또 우리의 뜻을 행사하는 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분들은 없겠지만은 하늘에서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 자들은 이 자리에 많으시죠. 어떤 이는 나나 나의 형제나 가족이 아주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으십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우리나 우리 가족의 문제, 또 나에게 있는 오래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마음,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과 계획, 또 이 뜻과 이 행사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지금도 나의 모든 생각과 행사를 하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가 달려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둘 것이다. 이게 좀 미련해 보여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계속해서 해보는 삶의 경험들을 쌓아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능력, 내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것이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게 잘 안 되죠. 조금 기다려 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찾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이 오래된 문제 해결책도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혹 해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의지하는 방법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결정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예배하는 이 삶이 복받은 삶이지 이 정도로서만 멈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어서 16절부터 19절도 한번 볼까요? 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네. 이 앞선 세 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늘에서 살펴보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 구원하다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17절에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또 19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렇죠? 구원하다, 구원하다, 건지다, 살리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말이 몇 마리냐, 병거가 몇 승이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에 항모가 있냐, 전투기가 몇 대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고대에는 용사가 몇 명인지, 또 말이 몇 마리인지, 병거는 몇 승인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6절에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 없다.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한다. 또 심지어 말은 헛것임이라 그 큰 힘으로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들 전부 다 헛것이라 이 말이죠. 하늘에 뭉게구름이 딱 말 모양하고 있어도 우리가 잠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다시 쳐다보면 그 말 모양 구름 어디 갔나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게 마치 연기 같다, 헛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이런 거 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치시니까 자다가 놀래가지고 같은 편끼리 막 싸워가지고 죽이죠. 예, 군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까? 군사가 많았는데 그 많은 군사 때문에 자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수에 민감하고 또 사람의 많고 적음에 대단히 의존하죠.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에 또 부광조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왕의 부하 장수들이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용맹한 장수가, 아주 힘이 있는 장수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는데요. 왕위에 앉은 지 며칠 안 되어가지고 또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죠. 용사가 힘이 센들 스스로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힘이나 용맹함, 능력에 또 민감하고 사람의 실력에 의존하죠. 수많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 전쟁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쟁 다 마치고 나보니까 이 수많은 말들 적군에게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꼴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의 힘에 달린 것도 아니죠. 예.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기도원과 함께한 아주 적은 무리들이 해변의 모래 같은 중다한 미디안을 깨부수고 정복하기 너무 어려운 그 여리고 성읍을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의 승리를 하나님은 왜 얻게끔, 이런 승리를 왜 경험하게끔 하실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잘 자랐죠. 예. 하나님이 이 모세의 왕자라는 신분과 이 정치적인 지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곧장 자기 백성을 출애굽 딱 시키시면 안 됩니까? 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모세의 힘을 완전히 다 빼게 만드시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어떤 원통한 일 당한 사람을 보고 보호해 주려고 애국 사람을 쳐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모세인 내가 이제 내 백성 좀 돌아보고 구원해야 되겠다 모세가 마음을 먹었던 바로 그때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곧장 쓰시면 안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뭘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모세를 보게 하시면서 또 다윗이라든지 기드온과 같은 그런 적은 무리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같으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결정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말 의지하기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완전히 터득하기를 배우기를 바라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 사실을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뭐 잘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 의지했더니,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분의 나라에 그분이 나를 데려가시더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배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기자, 이 사실을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부국 강병, 또 인생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복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받은 거 잘 못 지키고 없는 것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막 그래 애쓰면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가는데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미 우리는 복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복, 내가 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똑같이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들처럼 똑같이 살면 복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늙음하게 과거를 쭉 돌아보면 내가 뭐 사업할 때 잠깐 도움이 됐었던 그런 저런 일들이 결국에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다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았던 세상의 것들 다 한때고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다 연기 같고 헛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죠. 우리가 이 헛것들 붙잡고 그것들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말의 힘이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헛것이다 한다면요. 뭐가 실체입니까? 뭐가 실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바로 그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군대, 많은 용사, 많은 말들은 다 헛것인데 이 헛것들 말고 헤세드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인생 행복의 비결이 세상에 있다 생각하면서 세상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세상에 얼마간 뒹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죠. 내 돈 보고 찾아온 친구들은요, 내 돈 사라지면 모두 다 떠나갑니다. 내 능력 보고 나를 고용했던 회사도요, 내 능력이 사라지면 이제 퇴사하라 그렇게 종용합니다. 내 힘과 권력을 보고 나에게 줄대던 사람들도 내가 힘과 권세 능력 잃어버리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관계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세상의 관계들은 다 이렇게 조건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설령 돈 다 잃어버리고 능력 잃어버리고 갖가지 병이 들어가지고 그저 침대에 누워 지내기만 하는, 한편으로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대로 맞이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왔느냐. 너무나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언제쯤 이 사랑과 은혜를 시편 기자처럼 깊이 깨달을까요? 언제쯤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또 인생의 실패로 내 몸속에 깊은 수술 자국이 남아야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이런저런 사업의 실패로 집안이 한번 풍비박산 나봐야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참 상처나는 이런 인생이 참 가엾고 안타깝지만 그래도요 우리 주님의 헤세드가 영원하시다는 이 사실 깨닫고 주님 의지하기를 배울 수만 있다면은 값비싼 수업료 지불해도 사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존하기를 체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몸에 난 상처들이 전부 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마지막 3절이었는데요. 20절, 21절은 찬양이고요. 마지막 22절은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죠. 참 이 말씀 제가 묵상하고 읽고 있노라니 참 다윗의 고백이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열방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지만 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세상이 큰 나라라 생각하고 그들이 또 복받은 자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큰 나라고 복받은 행복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도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똑같은 도전 앞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처럼 우리도 세상처럼 되자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행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라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말을 깊이 새겨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좋은 신자 되고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신앙의 좋은 선배 되어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이 시편 33편의 고백과 같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